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판하는 일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성도로 하면은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판은 크리노라고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같은 단어를 써요. 정죄하다, 비난하다. 오늘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해요. 처음에는 헐뜯는 거라고 하죠. 우리말로 헐뜯는다. 비난한다. 그 사람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하고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더해가면 정죄까지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붙여요.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갖다가 자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오냐. 나한테도 온다. 나한테도. 내가 상대가 그렇게 비난하고 편하고 정죄했더니 이것이 나한테 와요. 부메랑으로. 나중에는 이 사이가 나빠지고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 사람은 완전하게 성장하기 전까지는요, 비판받을 어떤 일도 나와요. 말에서는 행동에서는 삶에서. 그러면 그런 말이 들려오거나 나를 그렇게 할 때, 비판할 때, 비난, 정죄할 때 같이 왔으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 돼요. 같은 사람. 들었어도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이렇게 비판받을 그런 것이 나한테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쳐나갈 때는 인정하십니다. 또는 내 아들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장신을 갖다 공격 많이 했잖아요. 비판, 뭐 정죄, 나 죽이려고 하고, 죽임당할 사람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생활, 그 사람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 전체가 의로워요. 선하고 의롭고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인격도 성품도 완전해요. 예, 완전한 사람이 하나 이 땅에 딱 한 분 출연했는데 우리 예수님이에요. 당신은 그래서 당시까지. 오늘날은 예수님 같은 의로운 사람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 이런 자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텔레이오스, 완성, 완전, 온전.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이 완전히.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허물이 나와요. 누구한테나 다, 누구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형제라고 해서 형제. 같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 이 말이죠. 또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겠다고 나왔던 말할 것도 구원 받은 후에도 나한테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나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비난받을 요소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내자가 여기 부족한 나처럼 부족한 형제를 헐뜯어요.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도 합니다. 가장 큰 정죄는요. 그 양반은 염소야.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염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아무개는 염소야. 하고 다니는 거 봐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봐봐. 그 사람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염소야. 이거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땐 비슷해요. 응? 또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비난한다. 세상 사람들 웃긴다고 그래요. 웃긴다. 저도 그러면서 똑같이 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다닌다며 웃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비판을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은 나도 이렇게 받는다 이거지. 누구한테 받겠어요? 상대방한테 받는 거지. 또 하나하나를 너무 부정적인 면을 따져요. 쟤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계속 하면 나도 그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합당치 않아요.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를 하니 불행한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계하라 경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같이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를 지켜라. 이거 삼가 조심하라. 지켜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뉘우치거든 용서해라. 하루에 7번씩 70번을 갖다가 저지르고도 그가 뉘우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조용히 가서 충고를 해줘라. 이게 사랑입니다. 내 말 안 듣거든 누구랑 둘이 서희 가서 충고를 해줘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장로 즉 목사님한테 이것을 얘기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충고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도 말 안 듣고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형제간 관계를 어지럽히거든 이방인 취급해라. 내 쫓으란 말 아니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 걸 여기라 이 말이지요.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상대방이 같이 하나님 믿는다 교회 나와 있는데 보통 형제라고 불러요. 아직 형제가 안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 사이가 형제거든요.
형제가 아니지만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로 인정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비난을 하고 헐뜯고 이러고 다녀요. 그렇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충고를 하든가 기도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앞장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니네. 즉 비판하고 다녀요. 이건 큰일이다. 큰일. 왜냐 지금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네가 더 크다 이거죠. 눈으로 말하면 저 상대방의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속에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들어있어요. 가지가. 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즉 비판한다. 그러면 나는 뭐가 있느냐? 내 눈 속에는 가지보다 훨씬 들보가 들어있다. 그 사람은 가지가 들어있어요. 상대방은. 근데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내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상대가 비판할 자격이 아예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 눈에 거슬리고 입에서 근육근육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자격이 안 된다 이거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가 눈에 티 빼주겠다고 저쪽가 티 빼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눈에 들보가 드는 눈 가지고 티를 뺄 수 있겠어요? 먼저 네 들보를 빼라 이거지요. 너는 비난받고 너는 비판받고 너는 조롱받고 정죄받을 것이 네 안에 꽉 차 있는데 남을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너부터 고쳐라 그거예요. 너부터 고쳐라. 아마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거예요. 저도 해당돼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정죄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 갖다 트집을 잡고 그걸 끄집어내서 이걸 막 난도질하면요 결국은 정죄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너는 외식하는 자라 이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 갖다 충고하려고 하고 그 사람 고쳐주겠다는데 너는 외식하는 자다. 자기는 온전한 거 부족함이 없고 상대방을 충고해주고 조언해서 끌어갈 지도자로 생각하는 너는 이선자라 이 말. 이선자. 왜? 너는 그거 더 한다 이거지. 그보다 더 심하게 하고 살면서 남을 갖다 고치려고 하니 너 이선자다. 먼저 나의 잘못된 걸 고치고 난 다음에 충고해야 한다. 신앙이든 삶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나부터 고쳐야 한다. 나부터 고치고 수정하고 바꾼 다음에 가서 또 사랑으로 충고해. 사랑으로. 율법적으로 당신 고쳐야 돼.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수가 많고 물이 많고 지금도 그것이 있어요.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님 그 일은 내가 형제 관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하면 참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상대가 상처 주는 일이고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에 있는 사람들 가서 덕이 안 되는 일이고 우리 그거 안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세요. 아끼는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가서 툭툭툭 쏴서 알게만 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율법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알게 해요. 잘못을 알게 해요. 약점을 알게 합니다. 그릇된 걸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게 한다니까요. 율법은 죄인 만드는 거예요. 율법 없으면 죄인 줄을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기준입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갖다가 판별해 주는.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해요. 율법은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정지를 해요. 이런 잘못은 이런 심판받는다고 정지를 해요. 이게 알려주는 기능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사랑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 없애서 만들어야 새롭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아니 포용해서 안아주는 사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고쳐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요. 자유를 주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내 멍에를 내 죄를 짊어져 줘요. 해방을 시켜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은 진리의 말씀 자체세요. 왜 내 안에 들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은 본인이 허물이 있고 약하고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잘못과 자기 부족을 압니다. 상대방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충고할 때는 사랑으로 가야 돼요. 분명히 알고 사랑으로. 내 자신을 알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 티를 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가서 자기도 부족한 걸 인정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우리 서로의 복을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 상대방이 듣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즉 거룩한 것을 개한테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지금 진주를 돼지한테 넘겨주지 말라는 말이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요. 진 이겨요. 그리고 찢어. 거룩한 걸 줬더니 진주를 줬더니 그걸 발로 밟고 찢으더니 난 달라도 나를 찢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말도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욕하려고 데려가는 사람한테는 이 복음 주지 말라 이거지. 복음이 거룩한 것이니까. 그 말을 거룩하다는 건 맞아요. 복음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 때묻지 않은 거니까. 또 주님 입에서 나온 거니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기능이, 살리는 기능이, 생명 주는 기능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받은 자는 생명을 얻게 돼요. 죄를 용서받게 돼요. 이 복음 받아 믿는 자한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줬더니 이걸 욕하고 비난하고 대적을 한다 이거지요. 막 교회를 갖다가 방해하고, 근데 내가 저때 나한테 욕하고 달라든다.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근데 진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사람 어울리지 말라 이거지요. 왜 당한다 이거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허물이 많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도하고 덕이 안 되는 삶이 되고 내 언행심사가 그랬던 게 많아요. 믿음도 그랬던 게 많아요. 이런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충고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충고하고 또 이럴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까지 해요. 이게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니까요. 율법적인 기능, 생명의 기능. 상대가 잘못을 지적해서 그걸 알려줄 때는 율법적인 기능이에요. 자신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안 가요. 그럼 알려줬으면 그 다음에는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줘야 돼요. 말씀을 알려주어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줘요.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가면은 심판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명 얻도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생명 얻는 말씀을 줘야 한다니까요. 모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고 나한테 비판받고 정죄받을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니 평가를 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니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아들 됐으면 내가 진주입니다. 요한계시 21장에 진주가 나오지. 12문마다 한 진주예요. 문이 있다는 건 사람이 들어갈 만해야 문이잖아요. 근데 이 문짝이 전부 진주예요. 한 덩어리 진주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연산 진주 보신 분 진주에 가지요. 진주가 요거만한 콩알만한데 이쁘잖아요. 근데 문짝이 정말 하나의 진주예요.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들어간다 보는 거예요. 내세 천국을. 근데 이 진주는 고난을 상징했구나.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진주가 된 거예요. 누가? 내가. 들어간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가 돼야 할 사람들, 진주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일단 작은 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지한다. 나를 볼때 상대방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나도 그걸 고치지 않고 행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다 고쳐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대들지요. 너는 똑바로 하라고, 너는 더한 사람이라고 막 대들지요. 그것이 밟고 찢고 그걸 짓밟은 다음에 획도로 나를 돌이켜 날아갔다가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건가를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를 네가 가서 충고하고 네가 하는 말씀 가지고 와서 그 사람 고치겠다고 하는데 너부터 고쳐라 그 얘기예요. 너부터 고쳐라. 네가 고치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들보가 네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너는 당한다 오히려. 네가 먼저 비판받을 사람이고 내가 정죄받을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네가 그런 자가 나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상대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네가 당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어라 이거지. 정죄받고 비판받고 할 사람에서 올바로 쓴 하나님 아들로 네가 쓸 때에 네가 다가가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 이거지. 오늘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의롭다 인정받아서 거룩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진주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보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령님께서 말은 전혀 안 해요. 빨리 네 신분으로 돌아가라 이거지.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디카이오스요.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기오스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디카이오스. 선한 자예요. 아가도스. 그래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서로 인정하셨는데 나는 전혀 그게 안 나와요. 입에서도 행동에서도 선과 의와 진리가 거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대방을 다가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까지 변화시키려 하니 변화 되겠냐 이 말이지. 이건 목회자가 제일 찔림받는 말씀이고요. 직분자들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이것이 찔림받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상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때 다가가서 일할 때에 그 사람 곧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지. 내가 먼저 변화되어라 이거지요. 내가 먼저 아버지 인정하신 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가 되라는 거지. 말씀의 사도가 되고 올바른 말씀 위에 와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